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오늘 말씀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자,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인 제자 파송 설교, 이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이스라엘의 온 고을에 다니며 예수의 증인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권능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은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앞에 보면은 이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각 동네와 또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더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야, 귀신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사 동네 방방곡곡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이제 듣고 이 소문이 아마 각처에서 퍼졌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분봉왕입니다.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려서 헤로디아의 아주 추궁과 함께 이제 그를 잡아들이게 됐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지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3절에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후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곡을 모으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7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임박한 진노가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기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언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얘기하느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를 증거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 뭐와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거다. 이걸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하고 선언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16절에 나사렛에 가셔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죠.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피시고 읽는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는 사역은 뭐냐?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음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을 통한 역사, 메시아를 통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역사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를 이제 감당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죠. 세례 요한은 그 나중에 종말에 주님께서 하실 그 역사가 곧 지금 일어날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언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역하실 것을 미처 기대하지 못했죠. 게다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빨리 이런 것들을 싹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죠. 세례 요한도 심판하고 헤로디아도 심판하고 다 심판하면 좋겠는데 자꾸 고치고 회복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내 생각대로 재단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막 예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실망했다고 이럴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오자고 얘기를 했더니 어릴 때 교회를 가봤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녔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셨대요. 너무 실망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알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삐져 있는 거죠. 안 들어주셨다고 안 계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꼬?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섭리가 있겠지.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냐고.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들어줘야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막 쥐어 흔들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이렇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선언했던 그 사역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누가 감히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외치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용기 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 이 틀 안에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맞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배가 이렇게 가는데 정말 큰 군함이 가는데 앞에 조그만한 배가 불빛을 켜고서는 다가오더라는 거죠. 군함이 저기다가 너 빨리 비켜라. 안 그러면 배가 부서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전이 와요. 당신들이 비켜야 된다. 화가 나서 안 비키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우리는 등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다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죠. 그 밑에 등대 밑에 다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선지자라 하더라도 등대에 맞춰야죠. 내가 기준이고 이 등대가 비켜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사실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순종의 자세로 끝까지 주를 바라며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죠. 여러분,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갈릴리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제 헤롯 당시에 유대의 동전, 이 시기에 주조된 유대 동전을 보면 이 동전에 우리는 주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자매님도 계시고 형제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주로 계신데 이 인물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사람 인물을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을 동전에 주조하는 건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 인물을 동전에 안 넣습니다. 근데 로마 동전은 보면은 황제의 이 얼굴을 탁 새겨 넣었죠. 근데 유대 동전은 그렇게 못했어요. 대신 그럼 뭘 했느냐? 여기에 자연 풍경,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새겨 넣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섬겼던 그 관할 지역에 주조했던 동전을 보면 거기에 갈릴리의 갈대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갈릴리의 아름다운 풍광, 가을의 억새풀과 같이 갈릴리에는 갈대가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의 갈대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대의 마음은 갈대 뭐 이래 가지고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뭘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너희들이 뭘 보러 갔니?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갔니?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이라는 건 뭐냐? 대답을 전제하는데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고운 옷, 실크 옷, 아주 고급 옷입니다. 고급 옷.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일반 평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부드러운 옷 입을 틈이 없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죠. 그러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럽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런다. 여기 기억해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신 엘리야, 선지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또 이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갖고 이상한 주장들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이상한 주장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세례 요한 지옥 간 거 알아? 이 세례 요한이 지옥 갔더니 무슨 말이야? 그러면요. 요 봐라. 2절에 요한이 옥에서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7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갈대.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의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잘 알려주셨죠. 알려주시면 그대로 받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 의심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그래서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그거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또 뭘 보러 갔느냐?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이 이단들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다고. 근데 갈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뭘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물어본 거죠. 갈 때 다가 아니라. 아니지. 그럼 뭘 보러 갔니?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아니지. 그들은 왕궁에 있지. 그럼 뭘 보러 갔어? 선지자지. 옳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한 길 예비 사자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소위 말하는 배도를 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이단 교주가 자기 앞서 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길 예비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나의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가서 제가 배워놓고 그가 결국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임자를 지우는 교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자기 계보가 있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단 교주들이 쓴 책에는 다 나와요. 통일교회도 나오고 뭐 JMS에도 나오고 여러 이단들이 했던 게 다 나옵니다. 책들을 보면 희한하게 서로 베낀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 놓고 다 영감 받았다고 그러죠. 영감 받은 게 아니라 컨닝한 겁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때는 내 중심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그 기준에 내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우리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